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건 회개와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믿든 안 믿든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12제자 같은 능력이 이미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같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믿으면 나타날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저에게 오면 귀신이 떠나죠.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불치병이 치유되는 거 많이 보셨죠?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는데 왜 여러분에게는 안 되는데 저는 될까요? 그건 믿고 안 믿고의 차이예요. 나 믿는데 우기지 말라니까. 믿음의 결과가 나타난다니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 믿으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안 일어난다고 해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능력은 똑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똑같이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믿고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그 능력을 믿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요, 12제자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어마어마한 몇천 명씩 따라다니는 사람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에게는 능력이 생겼다.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거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성령 받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성령 받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함께하면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자동이다, 반자동이다. 자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영어로는 오토매틱, 한국 영어로는 오토매틱 그랬잖아요. 자동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동으로 권세가 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취직하면 자동으로 월급 나와요? 난리를 쳐야 나와요? 자동으로 돈이 나옵니다. 한 달 지나면. 공무원 시험에 딱 합격하면 자동으로 돈 나와요? 난리를 쳐야 나와요? 장로님 한 달이면 탁탁 자동으로 나와요? 난리 쳐야 나와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난리를 쳐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쫙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자동으로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럼 왜 주야 주야 하고 기도합니까? 이 능력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건 틀린 기도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기도가 아니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보면 전부 다 능력 달라고 기도해요. 다 헛수고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능력이 생겼습니다. 자, 옆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능력자인데 제발 이제 능력 좀 사용하세요. 제발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그 얘기는 예수 믿지 않는 거죠.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라일이에도 능력 있나요? 네, 얘도 있어요. 하일이에게도 능력 있나요? 네, 하일이에게도 능력 있습니다. 오늘 새로 교회 나온 사람도 능력 있나요? 없습니다. 오늘 새로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오래돼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지 1분만 돼도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꿈나무 교회에 오신 분이 예수를 믿자마자 불치병 치유됐잖아요. 왜 그러죠? 믿으니까. 우리 권사님은 60, 70년을 지금 믿었는데도 그냥 안 나타나잖아요. 안 믿으니까. 40년 전에도 우리 남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우리 남편 문제 해결해 달래. 아이고. 여러분,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거나 말거나. 네. 그러거나 말거나. 청희 권사님 남편을 위해서 20년 기도했는데 하나도 변한 거 없죠? 그 뭐라 기도합니까? 그 변하지도 않는데. 그냥 냅두세요. 어느 날 되게 돼 있어요. 내가 깨달은 날, 내가 진짜 믿는 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진짜 믿어지는 날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애굽과 구스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작은 제목은 회개와 회복. 회개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성경 얘기는 전부 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뭐 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애굽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집트예요. 이집트. 구스는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래서 애굽과 구스, 이집트와 에디오피아, 이 두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떤 예언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하는 이사야, 이것 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하는 이사야, 이걸 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가서 허리에서 배를 끌고, 여기서 배는요, 지금은 우리 말로 얘기하면 허리띠를 풀으라는 거예요. 허리띠를. 예? 왜냐면 이 당시에는 이렇게 그냥 너플 되는 이런 옷에다가 이렇게 허리띠 묶어서 옷이 된 거니까 지금 우리 같은 이런 옷이 아니에요. 그냥 보재기 덮어 씌운 데다가 이렇게 허리에 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는 내 얼굴을 보이게끔 제대로 똑바로 앉아. 이쪽으로 더 와서. 제가 속으로 욕하잖아. 왜 남 가리냐고. 눈치껏 형아가 알아서 해야지. 동생한테 왜 욕먹고 있어. 여러분, 이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같이 시작. 이 300근이 뭐냐면 이게 단단하고 튼튼하거든. 튼튼하니까 이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혁대 풀고, 혁대 풀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이 한복, 우리 옛날에 한복 이렇게 매죠? 한복 띠를 풀면 어떻게 돼요? 스르르 내려가죠? 그 얘기예요, 지금. 지금 건 이거 풀러도 소용없어. 이 풀러도 이거 안 내려가. 그런데 옛날에 한복은 어떻게 해요? 풀르면 스르르 내려가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뭐 하라는 거야? 벗으라는 거예요. 벗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 선지자에게 벗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사야가 순종합니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을이 아니라 벗은 발로 다니니라. 그는 말씀대로 옷을 벗은 채 맨발로 돌아다녔다.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우리말 성경이에요. 왼쪽에 있는 건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이고요. 자,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딱 보면 뭔 얘기예요? 이사야가 벗은 것 같이 저 구스와 에디오피아와 이집트는 다 저렇게 벗은 상태로 끌려간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내 종 이사야가 옷을 벗고 맨발로 3년 동안 다닌 것은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에게 주는 표적과 상징이다. 저 지금 남의 나라 얘기예요? 지금 내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에디오피아와 구스와 애굽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죄 지은 구스와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포로된 거죠.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요. 애굽의 수치를 보일 것이다.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은 가린 겁니다. 다 벗은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은 살짝 가린 거예요. 이렇게 아시리아 왕이, 아수르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의 포로들과 에디오피아의 망명자들을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옷을 벗겨 맨발로 끌고 갈 것이고 이집트 사람들은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 이 지금 우리에게 이걸 적용하면 완전히 벌거벗은 몸같이 모든 창피를 다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백성이 뭐 했을 때? 죄 지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걸 당해야 되는 거예요? 안 당해야 되는 거예요? 죄 안 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다 당해야 돼요. 죄 지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죄 지은 사람. 우리 집사님은 안 졌어요? 죄 안 졌나 봐. 저 양반은 예수님 같은 양반이 또 있어. 우리 다 죄 졌잖아요. 죄 안 졌어요? 오늘도 죄 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늘도 난 죄 졌어 오늘. 네, 손 내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이렇게 창피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창피는 분명히 당하는 거예요. 죄를 진 많지. 2층은 죄 안 졌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자, 우리말 성경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를 신뢰하고 이집트를 자랑하던 사람들은 경악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누굴 믿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에디오피아를 신뢰해.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를 자랑해.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이집트 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에게 기대해야 될 사람이 사람에게 기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들에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경악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어떻게, 어느 정도로? 완전히 벗은 마음으로 끌려갈 정도로 창피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댄 사람들 오늘 완전히 끊으시기 바랍니다. 창피당하는 겁니다. 자, 그 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던 사람이 곧 우리가 아스루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 맨날 사람에게 도움 구하잖아요.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할 수 있냐. 저렇게 대단한 나라도 다 망하는데,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들, 우리가 아시리아 왕에 도망쳐서 구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피해야 될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대면 그 사람이 망합니다. 그런 거 경험 안 하셨어요, 혹시? 내 동생이 부자니까 내 동생에 가서 나 좀 도움을 청해야지. 그 동생은 망합니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 자녀, 하늘나라 백성.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강대국이 왜 좋은 줄 아세요? 외국에 나가도요, 강대국 사람들은 그 나라 법의 저촉을 안 받아요. 우리나라를 지금 미국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군인들은요, 한국의 법의 저촉을 안 받아요. 그게 소파 협정입니다. 그래서 미국 군인들은요, 한국에서 죄를 져도요, 한국 법의 저촉을 안 받아요. 왜요? 강대국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이 받은 겁니다. 미국 나가려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니네들은 그렇게 나쁜 놈들이야. 한국에 와서 니네들은 그렇게 우위를 점하고 있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빌빌대지 않을 정도로 우리 국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거는 안 하면서 미국만 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본을 왜 욕합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일본에게 잡힌 건데, 우리가 약해서 잡힌 건데, 우리가 강했어 봐야 잡히나. 지금은 일본이나 중국이 한국을 꼼짝 못합니다. 왜요? 무기가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힘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기침 한 번 하면 한국은 독감이 들린다는 겁니다. 경제적. 미국 없으면 우리 한국은 죽습니다. 경제가. 일본 없으면 한국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일본을 뛰어넘을 때까지 우리 경제 체질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맨날 일본 죽이자 그러지 말고 그냥 그거 뭐 축구할 때나 좀 이기자고 좀 하면 되지. 그 죽창을 들고 죽이자 그러지 말고. 일본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망해요. 미국 경제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미국과 그렇게 긴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일본을 다 부시자 그런 정치인들도요, 막상 정권 잡으면 일본하고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후 교섭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일본 놈을 때려잡자 이러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뒤에 가서 뭐예요? 막후 교섭을 합니다. 그럼 맨날 속고 앉아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바보같이.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경제 능력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일본이? 미국도 못 건드리잖아요. 일본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그런 목사님 또 그렇게 말하면 또 뭐는 줄 알아요? 매국노라는 거야. 나보고 매국노가 아니라 내 매국노가 아니라 일본보다 우리 체질을 키우자 이거야. 경제적 체질을 키워야 되는데 일본보다 경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일본이 수출로 저렇게 커진 거잖아요. 수출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수출로 커야 돼요. 그럼 일본은 전자제품 가지고 수출해서 커진 거예요. 자동차하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자동차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한 5년 정도 뒤지니까 일본에게. 전자제품은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회장이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친 겁니다. 그런데요, 일본은 국가적으로 도와줍니다. 기업을. 우리나라는 기업이 커지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는 중에도 그 기업이 커서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겁니다. 그런데 대만은요, 국가에서 도와주거든요. 반도체 산업을. 근데 우리는 반도체 산업 국가에서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대만이 지금 한국을 따라오는 겁니다. 중국도 국가에서 도와주는데 중국은 왜 못 따라오냐? 기술 차이가 너무 커서 그래요. 좀 잘 알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반도체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젠 뭐예요? 무기밖에 없습니다.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해야 되는데요,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무기가 최고고 제일 많이 수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은 무기가 좋은데도 공장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 기술을 다 잘랐거든요, 몇십 년 전에. 그래 지금 기술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계속 기술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로 아마 무기 수출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뭐죠? 발전뭐? 핵발전 세계 최고가 될 겁니다. 지금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 미국의 회사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최고로 갈 겁니다. 아마 지난 정권의 핵만 없애지 않았으면 지금 아마 세계 웨스팅하우스도 훨씬 더 낫을 겁니다. 그거는요 그냥 완전히 돈이에요. 500만 원 들여서 저으면요 몇 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가가치가 그렇게 높은 게 핵발전소입니다. 그리고 무기도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반도체도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어요. 모래 몇 개 가지고 수천만 원어치 만드는 거예요. 모래 요만치 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는 대만에서 다 따라왔고 중국도 거의 다 따라왔고, 즉 일본이 한국 반도체를 이길 수 있도록 일본 정부 차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정세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호주 청년이 왔지만 호주는요 굉장히 중간에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면서 이걸 잘하면서 먹고 사는 나라가 호주거든요. 아주 그런 걸 굉장히 잘합니다, 호주는. 그런데 호주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완전히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호주는요 성적인 타락이 말도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절대로 나쁜 차별금지법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호주는 남자 여자라는 말 자체도 안 되지, 이젠. 절대 안 되지.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남자가 나 여자예요 그러면 여자예요. 여자가 나 남자예요 그러면 남자예요. 호주는 그래요 지금. 그 남녀 구분을 했다 작살나는 겁니다. 감옥 가요. 지금 대한민국도 조금 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제3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제4의 제5의 성도 있다는 겁니다. 호주 청년 그게 좋아? 싫지? 근데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은 그거 좋다 그래. 호주 가서 살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남자끼리 결혼하면 어떠냐요? 여러분, 그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걸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영적인 것으로 봐야 돼.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세계가 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선지국이 하니까 그거는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고, 우린 영적인 사탄은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이 세계를 어떻게 사탄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지 이걸 보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단단히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뭐냐 이겁니다.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3년 동안을 벗고 다녔습니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닌 겁니다. 뭐라고요? 말로 해서 안 믿으니까 직접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애굽과 구스는 좀
억울하죠? 억울하죠?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은 동물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어. 뭐를 쳐다봤어? 구스를 쳐다봤어. 구스를 의지했어. 그리고 애굽을 의지했어. 그 의지하던 걸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자식 바라보고 있으면 자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모 바라보면 부모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형제 바라보면 형제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친한 사람들 완전히 망하게 하는 방법은 그 사람을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 자녀가. 그 대신 여러분들 매를 맞는다 안 맞는다? 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단순하게 들으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결론은 뭐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없어, 이거예요. 너 완전히 죽을 거야.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제가요, 우리 아버님이 저 어렸을 때 어떻게 저를 가르쳤냐면요, 뭐를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매를 드세요. 딱 매를 들고 있어요. 그럼 내가 겁나 안 겁나?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왜 두려울까요? 아니에요. 마저 봤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뭘 보면? 매를 보면.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은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10대 맞아야 돼. 지금 몇 대 맞을 거야? 몇 대 맞아야 돼 지금? 몇 대 맞아야 되냐고. 지금 몇 대라고 내가 얘기해 줬는데 대답을 못해. 진짜 점심 먹고 나면 이렇게. 자, 너 10대 맞아야 돼. 그리고 아버지가 매를 들었어요. 몇 대 맞아야 돼? 그런데 아버지 뒷말은 안 들려. 잘못했다고 용서를 바라면 용서해 줄게. 요걸 항상 하셨거든요. 근데 나는 매가 두려우니까 뒷말은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은요, 너 이렇게 끌려가고 구스와 애굽은 다 망할 거거든.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줄게. 요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나를 10대 때리는 아버지로 보인 거예요? 용서해 주는 아버지로 보인 거예요? 용서해 주는 아버지로 보여야 되는데. 왜냐면 맨 마지막에 뭐 한다고 그랬으니까.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줄게. 이게 안 들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있는데 항상 이게 안 들려. 무서운 것만 들려. 그 뒤에 그건 안 들려. 참 안타까워요. 옛날에 나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거의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뭐가 들려야 되는데? 용서해 줄게. 이게 들려야 축복받은 인생이잖아요. 뭐가 들린다고? 마저 죽어. 이것만 들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뭐가 들립니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합니까? 찬양할 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거를 하면서 무섭대. 이 찬양이나 하지 말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입으로는 하면서 행동을.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항상 얘기해. 입으로 하지 마. 말로 해. 말로 하지 마. 행동으로 해. 이거 계속 강조한단 말이에요. 말로는 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다 소용없는 말이거든요. 실제로 해야지.
아,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좀 나쁜 말로 제가 무슨 신앙? 조동아리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도 이걸 잊어먹으니까 내가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말로 쓴 거 아니야. 입신앙 그러면 잊어먹을 것 같아서 조동아리 신앙 그런 거야. 입으로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잘할게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잘할게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잘해야지. 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던 사람들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망한 사람 몇 사람 만들었어? 응? 그놈의 인간 하면서 그놈의 인간만 기댔던 권사님. 그래서 본인 남편 망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저놈의 인간하고 아직 결혼한 게 내가 후회가 돼 하면서 그놈의 인간만 기대하잖아요. 다 망하게 만든 거죠.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한 건 내 평생의 실수하면서도 그 여자만 기대해. 그러니까 그 여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화성 장로님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미라 권사님은 절대로 남편 바라보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 부부가 서로 해야 된다?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우리는요 부부 서로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해보세요. 사람은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뭐 해야 될 대상?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사랑 받으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사랑해 줘야 될 대상입니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세요. 그놈의 인간 사랑해 주세요, 권사님. 하나님 말씀인데도 그냥 그렇게 우습게 농담으로 여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해 주세요? 안 해? 말만 청산유수같이. 야, 전지원, 너 내일부터 아빠가 엄마 사랑해 주나 안 주나 나한테 항상 보고해. 몇 시 몇 분에 안 사랑했으면 그거 다 써서 보내. 알았지? 그래야지 그거 모아가지고 내가 그걸 다 발표를 할게. 알았지?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우상을 섬겨서 문제예요. 우상처럼.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랑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우상처럼 섬기거든. 저 친구 없으면 안 되거든요. 우상 섬기면 3, 4대가 망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져 있잖아요. 같이 해보세요. 유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장 죄 때문에 당장 매를 맞아야 되는데 뭐 하고 있다? 하나님이 유예하고 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는요 오늘 자체가 한 대씩 맞아도 수십 대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진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불신앙 많이 하고. 그런데 하나님 뭐 한다? 유예해 주는 거예요. 뭐 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지, 하나님이 죄를 줘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뭐 한다? 때리는 건데 뭐 하는 거예요? 유예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그걸 착각하고 어머 죄 져도 괜찮네, 죄 져도 괜찮네,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해보세요.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나의 힘들고 괴로울 때 피난처이신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데 거의 힘 있는 사람을 찾아요. 옛날에 우리 아내가요,
이제 부천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제가 이제 전도사인데 저는 월급이 20만 원이었어요. 20년 전에 월급을 20만 원 탔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연봉이 그 당시에 5천이었거든요. 연봉이 20년 한 23, 4, 5년 전에 24, 5년 전에 연봉이 5천이었는데 연봉이 200으로 줄은 거예요. 전도사 하면서. 그럼 몇 배가 줄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해에 100% 올려주더라고요. 40만 원으로. 제가 그래서 40만 원 받고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돈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 아내가 취직을 했습니다. 어디에 취직을 했냐면 뼈다귀 해장국집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거기? 조마루 뼈다귀 해장국집. 거기에 취직을 해서 하는 거예요. 저녁 늦게, 낮에는 같이 신방도 다니고 저녁 때는 가서 또 일하고, 완전히 사람이 그냥 완전히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시는 우리 아내를 내가 취직시키진 않겠다. 그런데 또 취직을 했어. 누가 취직을 시켜줬는데요. 고기 있잖아요. 고기를 갖다가 잡으면 그걸 정형해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파는 그런 데 취직을 했는데, 출근한다고 간 여자가 전화가 오더니 여보 나 못해 피 무서워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저 여자는 고기도 안 먹는 여잔데 그 피가 막 이끌었잖아요. 그 고기 정형하려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럼 여러분 달려가야 돼요? 안 달려가야 돼요? 권사님 달려가야 돼? 안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절대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일하지 마. 굶어 죽어도 당신 일하지 마. 내가 굶어 죽게 되면 목사 때려치고 나 나가서 돈 벌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뭔지 아세요? 마누라 울음보다 예수가 약해. 마누라의 눈물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세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힘들면 때려치고 당신 버스 타고 와. 나 전도해야 돼. 아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이 마누라 또 없으면 죽을 것 같이 해가지고 쫓아가. 이게 우상이거든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우상이지. 사랑이라면 처음부터 거기 보내지 말았어야지. 보내놓고 잘하면 뭐해? 여러분 우리는요 우선순위를 자꾸 잊어먹어요. first, second, third 이걸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먼저 할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죄를 지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왜 때리시느냐? 깨달으라고. 그런데 뭐 하려고 기다리신다? 때려야 되는데 뭐 한다고? 유예한다고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건데 오늘도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원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모든 인간이. 그러면 자범죄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 여러분 완전한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옆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회개하고 축복 받읍시다. 하나님에게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좋으신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무서운 하나님, 이거 하면 안 돼요. 좋으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할 때마다 우리가 기댔던 것들은 전부 다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두 가지를 오늘 깨달았습니다. 내가 기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기대는 것들은 다 무너뜨린다. 그리고 잘못했을 땐 반드시 대가가 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적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최고의 일꾼 되게 하시고 최고의 복을 누리는 모든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